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갔고 또 후반을 시작하는 7월이 접어들었습니다. 7, 8월 또 9월까지 우리 무더운 여름 계절인데 벌써부터 많이 30도가 넘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늘 그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지. 또 잘못하면 이 내쉬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옳은 것을 선택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선택했는데 그것이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후회로 점쳐진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래, 그때는 요거를 나름대로 잘 선택한 거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선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크게 실망하지 않고 또 잘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언제나 자기 선택에 대해서 비하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참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늘 가장 좋은 것을 또 선한 것을 최선의 것을 잘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정복 전쟁이라고 해서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다 청소 다 해놓고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물리쳐놓고 이제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한 곳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힘겨운 과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일들을 계속 겪었는가 하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그들이 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들마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이렇게 해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지 히브리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다. 가는 곳들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올까봐 그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긴장한 와중 속에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또 지나가게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저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별 볼 일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고 광야 40년을 여행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광야 40년을 여행했던 사람들의 몰골이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넓고, 그리고 이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노인들, 어린아이들 다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또 짐을 또 지고 있었잖아요. 온갖 짐들을 다 지고, 그리고 지금 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겁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몰골도 그냥 그래, 작복에도 노인네들도 있고 또 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힘없는 여자들도 있는 것 같고 등에는 온갖 짐들을 다 지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겁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겁을 내고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뭐에 겁을 먹고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잘못 붙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그들이 이 꾀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기브온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하고 동맹 관계를 맺을 만큼의 어떤 굳건한 나라였었고, 그리고 영향력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군대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정착하고 있었던 거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든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굳건하고 힘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대항할 수는 없다. 그랬다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고민을 하면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지 될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동맹국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하고 다시 굳건하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이 한 힘을, 군사적인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선택이 그들에게 하나 놓여져 있었고요. 또 하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항복하자 라고 하는 선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하면 동맹국들과 더 강화해서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복하고 손을 드는 것이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는 것, 조약을 맺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생각을 했더니 조약이 맺어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둔군들하고 조약을 맺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 조약을 맺어줄 수 없으니 우리가 좀 꾀를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한 가지 낸 거예요. 그 꾀를, 어떤 꾀를 낸 거냐면 우리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데서 온 사람들인 곳으로 자기들을 위장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옷도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낡은 신발을 신고 먼 여행을 한 사람처럼, 또 그 떡도 이 곰팡이가 난, 더위에 곰팡이 난 그 떡을 들고 그러고 남루한 모습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온 겁니다. 찾아와서, 자,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당신들의 이야기가 온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들리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됐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결정을 하나 냈다. 결정은 우리가 당신들이 종이 되기로 했다. 당신들이 종이 되기로 했다. 자, 봐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우리 옷도 남루하지 않냐? 우리 신발도 다 낡지 않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떡, 집에서 나올 때 뜨끈뜨끈한 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 먼 여행하다 보니까 이 다 마르고 곰팡이 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놓고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실수가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들과 족장을 맺었다. 그렇죠. 회종 족장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는데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 만약에 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다면 이 조약은 맺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호수아가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뭐 딱 봐도 약하게 보이니 그냥 우리 화친을 맺어버리자고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저희 그들의 속임수에 여호수아가 속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있다가 그 사실이 들통이 납니다. 3일 있다 그 사실이 들통이 나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나 혼자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이 무로 인해서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소소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결정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변 국가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자들이 되어진 거. 뭐 저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 저런 괘씸한 놈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 대신에 우리의 배신자인 기브온을 먼저 치자라고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만 생각하고 계셨는데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변 국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공격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에게 달려왔다. 주변 국가들한테 쫓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과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사람들 자기들끼리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전쟁을 다 해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니 그냥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누구 이기는 놈이 있으면 그 놈하고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와서 우리와 화친을 맺지 않았냐,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결국 이 화친 조약 때문에요,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네가 우리 속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종으로 삼아서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그런 일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와 화친 맺지 않았냐, 지금 우리 죽게 생겼다 라고 얘기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생겼다. 의무가 생겼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 이 기브온 자들은 이 위기 상황 속에 우리를 도와줄 자는 여호수아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여호수아에게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목회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을 사실은 목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가 저한테 연락이 제일 먼저 오면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든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그럴 건데, 그때는 연락을 안 해요. 연락을 안 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뭐하고 다 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면 나중에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누구를 통해서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로도 제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할 겁니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먼저 그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런 사실 속에 한 가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좀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맺었던 이 언약을 깨고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있죠,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기근을 허락합니다. 즉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그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졌는데, 다윗이 왕이 돼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어지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다윗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훑어봤더니 사울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찾아내게 되고, 이 기브온 사람들과 또 여호수아 때 화친을 맺었던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사울 왕이 지켜주지 않고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한 징계로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을 하고,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요, 사울 일가를 징계를 했습니다. 일가를 징계를 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사무엘 하에 보면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기브온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 기브온 사람들 벌써 없어져야 될 것들인데 저것들이 우리 틈에 껴가지고 늘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있다라고, 사울은 늘 이렇게 그 우월주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 기브온 사람들 내가 없앨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일본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살게 된 이유는 역사적 아픔 때문에 이 땅에 살게 되었지요.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그것이 출발점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 자이니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한국과 국교 수교 이후에 많은 이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유학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서 결혼으로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사실 제일 많이 일본에 살고 있는 숫자죠. 그 옛날에는 일본에 제일 많이 사는 외국인이 중국, 한국 이렇게 쭉 내려갔었어요. 근데요, 요즘 통계가 바뀌었답니다. 제일 많은 건 중국은 변함없는데 이 중국의 숫자가 통계청에서 보니까, 외국인 숫자가 보니까 중국이 약 75만 명, 그 다음에 2위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47만 6천 명, 3위가 한국입니다. 41만 2천 명 정도. 필리핀 사람들이 그 다음인데 29만 1천 명 정도. 그 다음이 브라질 사람들이에요. 브라질이 21만. 요즘 네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이 네팔 사람으로 네팔인들이 12만 5천 명. 인도네시아가 8만 정도. 미국 사람들이 5만 7천. 타이하고 대만이 5만 4천. 이 정도의 외국인들이, 뭐 그때 또 밑으로 많이 있겠지만 상위 10위를 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라고 해요. 그전에는 중국, 한국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일본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 지금 어떤 나라든 다문화 나라가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다민족이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일본에 살아가는 이 수많은 외국인들의 인권과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봐줘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차별과 또 박해와 또 온갖 불평들이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옛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섞여 있는 그것을 아주 싫어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다민족의 시대이고 다양한 문화의 시대이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문화와 또 자기의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품 안에 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 속여서 왔었어요. 먼 데 있는 사람이라고 속여서 왔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무엇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살려고.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냐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품에 온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이 기브온과의 기브온을 지켜주기 위한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해와 달도 멈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전쟁 속에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그들은 아마 깜짝 놀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그 사실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속에 그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배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스스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내 의지로 내 발로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내 삶의 환경을 주관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교회로 옮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커다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